사자성어 중에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등에 업고 자기가 이제 그 위세를 가진 것 마냥 이제 의수된다는 뜻이죠. 보통은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력이나 다른 사람의 위세에 빌붙어서 사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뜻으로 호가호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데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전의 세 환상은 이제 천사나 초월적인 존재들만 등장하는 그런 환상이었는데, 이번 환상에는 당대의 실존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에스라서는 이제 대제사장 예수아라고도 나타나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는 천사뿐만 아니라 참소하는 자 사탄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탄은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의 수장으로서의 사탄이기도 하지만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라는 원어의 뜻에 맞게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소하는 자로서 서 있습니다. 어떤 걸 참소했을까요? 어떤 것을 고발하고 여호수아를 지탄했을까요? 아마도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저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바로 살고 있습니까? 저들의 조상들부터 그렇게 죄를 많이 저질러서 바벨론 유수를 겪었고, 이제 돌아와서도 성전 재건 공사도 중단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한 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 꼴을 보십시오라고 아마 그렇게 참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의 말이 맞든 틀리든 간에 사탄을 책망하시고 사탄에게 질책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신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아모스 4장 11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백성의 참상을 표현하는 것이죠. 유다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심판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타기 전에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나무로 된 나무 토막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불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바짝 마른 장작이 아니라면 그렇게 쉽게 타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겉이 그슬리고 결국에는 오래 둔다면 불이 붙겠죠. 그래서 그것을 불이 완전히 붙기 전에 급히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완전히 타진 않았지만 혹 겉에 것을 털어내고 긁어낸다면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시커멓게 숯으로 뒤덮인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마치 이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신 그슬린 나무와도 같은 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들은 나에게 이미 벌을 충분히 받았다. 내가 정한 벌을 받고 내가 정한 기한에 돌아왔다. 왜 네가 나서서 나한테 뭐라 그러느냐라고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성소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환상인 만큼 정말로 욥기에서와 같이 그런 천상회의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자리든 간에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감히 정결한 예복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탄이 책망할 만합니다. 사탄이 참소할 만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사탄이 유다 백성을 참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것도,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도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오히려 책망하시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고 뭐라 해도 내가 뭐라 하고 심판을 해도 내가 심판한다. 왜 네가 나서서 뭐라 그러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이 더러운 옷을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벗기라고 하십니다. 벗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결한 예복을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광경을 본, 환상을 통해서 이 광경을 보는 스가랴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처음에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정말 크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제사장이 죽으면 어쩌려고 저렇게 불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지? 천사들도 있는데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지? 라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예복을 벗기시고 거룩한 의복으로 입혀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크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소리칩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자 천사가 정결한 관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줍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천사가 여호수아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증언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면 그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천사들 가운데에서 왕래하게 하실 것이라고 전하여 줍니다. 결국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미처 준비가 되지 않은,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전혀 되지 않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의복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불에 그슬린 나무같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생명으로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던 것으로 모른 척 해주시겠다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참소자들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로부터도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죄의 은총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참소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음을 알고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답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한 참소하는 자, 대적하는 자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사죄의 은총을 입고 전적인 은혜를 입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보듬어주고 감싸주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미운 구석이 보이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나랑은 맞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도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참소당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용서하고 감싸주고 보듬어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많이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동료들이란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 재건을 하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께 재건하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표가 무엇입니까? 예표란 기적이나 놀라운 일이 그 현상 자체로 그치지 않고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큰 일에 대한 징조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유다를 재건하는 일, 이것은 그저 성전을 재건하고 우리 백성이, 우리 민족이 이렇게 회복됐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에 대한 예표, 즉 징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 싹에 대한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싹은
이사야 11장 1절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대략 200년 정도가 지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200년 동안 이제 율법이 회복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글들도 많이 읽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포로기한 공동체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스가랴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이구나 라고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은 다윗 왕가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수백 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만 해도 200년 전입니다. 지금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룹바벨이 총독으로서 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유다의 왕은 아닙니다.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수백 년 전에 다윗에게 준 약속, 2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준 그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성전 재건은 궁극적으로 유다를 넘어서 온 인류에게 생명의 복을 다시 주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앞에 한 돌을 세우시고 거기에 7눈이 있습니다. 여기는 7눈은 7개의 눈이 아니라 7쌍의 눈입니다. 이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14개의 보석을 가리킵니다. 그 의복에 박힌 보석에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십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지키실 것을 새기시고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한날에 제거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만유의 왕이시자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죄악이 한날에 제거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당시의 이 성전 제거는 일시적입니다. 한번 건물을 세우고 나서도 계속해서 양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일시적이고 지속되어야 하는 그런 회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시고 그 단번에 이루신 회복이 영원토록 지속되고 온전할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 날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그 날에는 서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서로를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성함을 의미하는 나무들입니다. 이 두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기쁨의 잔치를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알고 계시자, 아니 저를 처음 보는 분이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은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회복을 누리면서 장차 오셔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장차 다가올 천국을 미리 맛보고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쁨의 잔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일 사람들을 초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하는 잔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천국을 예표하는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직동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사직동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잔치를 날마다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례이죠. 즉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정과 말씀 선포, 모든 예배를 통해서, 공예배와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잔치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배 중심, 주일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천국을 반드시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각 따로따로 알아서 살다가 알아서 천국 와라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셔서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며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하신 교회로 불러주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와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 방해도 있고 장애물도 있었으나 그들이 결국 완전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처럼 그들의 회복은 일시적이었으나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의 예표였던 것처럼 현재 우리들의 삶도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또 너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끝이 정해져 있는 일시적인 삶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일시적이기에 보잘것없는 것으로 끝나고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 거할 영원한 삶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예표하는 자들, 천국을 미리 맛보고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예표하는 자들로서 천국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섭리인 사랑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죽음과 사망이 가득한 이 땅에, 정말 그 비참함들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참된 평안을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무화과 나무가 마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누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예표하며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때로는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또 많은 대적들이 우리를 둘러쌀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참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그 어떤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천국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풍성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자들답게 서로 책망하고 서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이해하고 서로 더 용서하고 서로 더욱 기도해주는, 서로 더욱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기쁨과 평안을 보여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을 얻고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깃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답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